마태복음의 말씀 29번째 아직 배고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면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청난 음식을 앞에 두고 한 사람이 그 많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출연한 주인공이 정말 배가 고파서 그거를 먹을까? 방송 때문에 먹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한 끼 식사를 굶고 하루 동안 밥을 먹지 못할지라도 생명의 양식을 한순간이라도 거르면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밥 한 끼 하루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의 양식을 먹지 못해 허기가 지면 배고파하고 참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결신을 받으셨는데 나는 목사가 되어서 신방 가는 집집마다 홍차만 대접받는구나. 저도 목사로서 가는 곳마다 잘 먹는 목사님 그런 소문 좋지만 그것보다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으로 영적인 혁명이 이루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결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혁명,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인 혁명, 말씀의 능력 그런 것들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배고파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허기져야 하고 갈급해야 하고 영적으로 간구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에만 갈급하고 말씀에만 배고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의 전반적인 것에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 생각하며 늘 배고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지난 3개월 가까이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보여주시죠.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맹인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그 3대 사역에 대해서 35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끊임없이 쉼없이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왔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신 이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죠. 산에 오르셔서 현재 목회자들이 아마 몇 년을 거쳐서 설교해야 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은 3장에 아주 압축적으로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정과 진중함으로 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내려오시자마자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려오시자마자 병자들을 만나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8장에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달리고 또 달려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쉼과 휴식 없이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 뛰고 또 달리고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는 좀 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잠을 주무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쉼없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혈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달리고 또 달려가십니다. 마치 워크홀릭처럼, 일 중독자처럼 하나님의 일에 빠져서 일하고 또 일하고 사역하고 또 사역하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하신 사역만으로도 우리 예수님 하신 것 충분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 너무나 많이 있다. 만약에 너희들이 기도할 거라면 하나님 일꾼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배가 고프다, 더 갈급하다, 더 갈증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예배마저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제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친교하고 소모임도 그 어떤 신앙생활도 중지되고 멈추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때로는 전염병의 위중함 때문에, 때로는 성도님들 스스로 내가 조금은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중지하고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난주 혈류증 걸린 여인과 관리의 딸을 살리신, 곧 비대면해야 할 사람을 대면하시고 만지지 말아야 할 사람을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세상은 멈추라, 그만둬라, 가지마라고 외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도리어 달려가고 뛰어가고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정지하지 말고 계속 뛰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역을 무시해라, 국가 지침을 어겨라, 코로나 방침을 어기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지요. 공공의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여전히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프다, 여전히 일꾼이 부족하다, 여전히 너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멈춰야 하고 중지해야 하는 이 코로나 시대 여전히 우리가 신앙 가운데 달려야 하고 예수님처럼 더 배고파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35절 말씀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도시, 모든 마을로 가신다. 모든 병자,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기자는 모든이란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굳이 이렇게 사용한 이유에는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로 일부 몇 명,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명, 그저 가기 편한 곳, 그런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배고프신 것입니다. 모든 곳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더 갈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범위가 여기까지, 이만큼만, 내가 아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대상으로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부하신 것으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저 높은 것에
두어야 할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 병 고치는 권세만 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권세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 높은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느 때까지, 어느 사람 때까지, 어느 지역까지 한정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셨고, 마지막 때까지, 모든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부입니다. 사명입니다. 한 구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고난과 아픔, 애통함, 눈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면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때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라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마지막 목표는 이상적인 겁니다. 가장 높이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해답이 될 수 있는 진리에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요. 우리 인간은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모든 가치, 그 모든 이상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뛰고 또 뛰신 겁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고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 연동교회를 126년 전에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갈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전도하는 거, 성경 말씀 잘 읽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필사해서 그냥 내 신앙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죄인 몇 명, 병자 몇 명, 귀신 들린 사람 몇 명을 고치려고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축소되고 신앙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재정도 줄고요, 교회 사역은 엄청 축소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저희들 같이 못해서 안타깝고,
교회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보시다시피 성경학교는 주일에만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조금 시간 늘려서 다른 날 하면 오지 않겠다. 모이는 것에 대해 걱정도 있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안전도 지켜야 되고, 성경학교 수련회 줄이고 또 줄입니다. 끝내는 교회는 쇠퇴하고 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사회적 신학적 전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줄이고 버리고 축소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도리어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 교회를 운영했다면 지금은 80만 원, 70만 원, 50만 원도 안 되는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100만 원으로 운영했던 교회를 여전히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교회 오신 성도님들 3부 예배는 꽉 차서 250명, 전에는 이곳에 800명, 900명이 채워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때문에 250명만 오십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사회적 거리로 250명만 들어오실 수밖에 없지만 250명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2,500명, 2만 5천 명이 오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잠시 멈추고 있지만 절대로 신앙의 마음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한 생각도 버리지 마시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교회를 향한 비전을 여러분 낮추지 마시고 줄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더 높은, 더 많은, 더 깊은, 곧 모든 것을 담아낼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연동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 어려운 험난한 땅에 강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36절에 나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멈춰야 하는 코로나 때 여전히 우리가 신앙 가운데 달려가야 하고 더 배고파야 하는 이유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배고파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함.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다, 민망히 여기시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 무리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이 상황으로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아닌데, 어떤 분은 직장을 잃었고요, 어떤 성도님은 일터와 일상이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져서 아프고 고통스러워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사역자로서 이제 그저 유튜브 몇 개 찍고 그저 그냥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님이 많은 사명을 더 부어주시고 이 교회가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배고프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면 신방을 못하니 성도님들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으면 그날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전화 신방하면 마지막 기도해드리면 10명이나 20분 중에 한 분이나 함께 울면서 기도했지, 다 그냥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아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힘들다라는 소식을 들은 분들 전화를 신방을 하면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제 목소리 듣고 그냥 처음부터 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해드리면 10분 중에 3-4분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하는 포럼에서 한 전문가가 너무도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교회 모습은 조금씩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교회 모습이 되거나 지금보다 완전히 쪼그라진 종교 단체가 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면 오늘 본문의 36절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 앞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줄어들까요?
아니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들이 유튜브를 보고 위로를 받고 비대면 비접촉의 삶으로 위안을 받고 가상 현실과 같은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 생각합니다. 목자가 없어 불쌍히 여김받는 무리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여전히 그 무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도, 신앙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아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프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애통하심, 고통과 기진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만을 여전히 교회가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굳건의 세상 속에 서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고생하고 기진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사용될 것입니다. 어느 군무 목사님이 최전방에 밤생 근무하는 초소의 사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들고 하나씩 나눠주러 가는 건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험해서 가지 말까 생각했는데, 내가 안 가는 건 괜찮지만 초코파이 못 받는 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이 초코파이 때문에라도 가야겠다 하고 이분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서 가장 말썽을 부리는 한 고문관과 같은 사병 하나가 있는데, 그 사병이 있는 초소에 들어가서 초코파이를 건네줬더니 그 말썽을 부리는 그 사병이 그 초코파이를 받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초코파이가 그렇게 좋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왜 우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장교분들은 내가 또 말썽 피울까봐, 그래서 본인들 진급이 안 될까봐 그거 감시하러 오거나 자기보다 더 높은 상관이 그 초소에 애들 보러 가라 하는 명령 때문에 오지만 목사님은 저 때문에 오셨잖아요. 저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울더랍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순전한 긍휼 이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받았는데, 거저받은 은혜 우리가 베풀려면 거저 베풀고 대가 없이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긍휼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코로나 시대 여전히 사람들은 더 자기 것, 내 것,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이제 진짜 영성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은혜, 여러분 거저받은 구원 이제 세상에 베풉시다. 그거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추수할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바로 그때 코로나 시대의 연동교회가 기진하고 고생하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아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상적이고 높은 영적인 가치에 더욱더 배고파하는 그런 연동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